이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은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빚진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선교 보고 및 설교해 주실 텐데요. 4월에 미얀마로 파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를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를 이제 4월에 파송 예정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줄 압니다. 네, 함께 기도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동력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소리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안 들리는 건가요? 예. 소리 작나요? 예, 예. 소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첫 사진을 혹시 보여드리면 PPT 첫 사진 네. 이게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카페에서 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교회가 두 번째인데 카페가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있는 걸 알고 너무 모든 게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복 받으셨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또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일단 소개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고향은 또 대구는 아니고요. 고향은 안동 안쪽의 풍산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 흔히 풍산하면 풍산개라고 하시는데 사실 풍산개는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모두 풍산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풍산에서 7살 중반쯤에 제가 대구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 가족들이 다 이제 대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제가 대구의 대은교회라는 곳에서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그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대구의 그 대은교회 간 건 이제 8살이었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주 앞머리가 짧고 이렇게 옷을 아래 위로 하얗게 입은 중간에 있는 아이가 저입니다. 네, 한 번 더 누르시면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네, 네, 저 나이 때부터 네, 신앙생활을 대운교회와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저의 모교회와 같고 대운교회는 그때가 2살이었어요. 저는 8살이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교회와 제가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의 식구는 7식구입니다. 7식구. 이렇게 하면 어디로 하면 갈까요? 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7식구고요. 저희 현재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네, 지금은 네,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1남 4녀 중에 넷째고요. 지금은 시골에서 나올 때는 7식구였는데 지금은 조카까지 합쳐서 18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저희 이제 작은 집, 저희 작은 아빠와 작은 어머니께서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실 때 네, 찍은 사진이었고 이후에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난해 훈련 그 KPM에서 OTC 선교 훈련 마지막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그렇게 받고 지금 제가 올해 미얀마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 가운데 주시고 또 훈련 이후에 네, 최근에 주신 말씀 2구절이 저 앞에 띄어진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최근에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마음은 또 네, 이따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사실 지금 나이가 어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에 부담감을 주신 건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응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그냥 거절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저에게 참 작은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작은 아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부담감을 정말 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부를 했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는 큰 결심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었는데요. 사실 19살이 지나면서 20살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아빠가 장로님, 엄마가 권사님,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고 매일 이제 나왔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20살이 되고 사회인이 되는데, 그리고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결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참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건데요.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오면 딱 책꽂이에 꽂아놓고 일주일 동안 보내고 난 다음에 딱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성경책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교회에 들고 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고 읽게 되었고요. 사실 또 성경이란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읽게 하셨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진짜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저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너무 멀다. 이런 정말 위치상으로도 멀지만 시간상으로도 너무 멀어서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금요 기도의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개인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제가 멀게만 느껴졌던 그 십자가 정말 멀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중에 점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십자가가 멀다고 느꼈었지. 결코 멀지 않다. 너에게 가까이, 너와 바로 마주하고 있다. 그거를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앞에 딱 왔는데, 그때 제가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저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 이후에 정말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환경은 전혀 안 변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자연을 보고 학교를 가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어제 봤던 나무, 어제 느꼈던 바람, 공기, 막 이 자연이 정말 새 창조가 된 것처럼 제 눈에 그렇게 보이고, 막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행복의 나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그 이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감으로 있던 그 선교의 마음을 다시금 이제 내어놓고, 하나님이 다시 저를 어떤 교회에서 같이 참석한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했는데 그때 주신 또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중학교 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21살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는 선교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저는 그냥 순종하겠다고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미얀마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키워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 이제 보내시는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예,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20살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저에게 특수교육의 세계를 알도록 하셨어요. 제가 특수교육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영역이 있어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특수교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특수교육을 이제 지원해봐라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그걸 듣고 나서 제가 교육과를 지원하고 이제 특수교사가 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수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크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이제 특수교육 쪽 분야를 또 이제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특수교육을 하게 하셔서 지금 선교지에 가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은사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특수교사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신학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요? 네,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정말 신학을 배우게 되면 마음도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졸업하고 보니까 이 신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은 목회자 또는 선교사 될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갈 수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성경을 더 알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가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해에 졸업했고요. 지난해 훈련을 받고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날 대전 KPM 본부에서 파송식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에 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제 미얀마를 소개해 드리면 미얀마는 버마라고도 옛날에 이 나라 이름이 버마였어요. 버마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 또 라오스, 태국 사이에 있습니다. 미얀마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래 위 북쪽 남쪽 기온차도 굉장히 크고요. 저기 중국 옆에 미얀마는 이제 겨울에는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양곤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계절 다 그냥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 여름입니다. 네. KPM에서 미얀마는 메콩 지역부라는 곳에 속해 있어요. 메콩 지역부는 세 개의 나라로 되어 있는데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콩 지역부에 제가 이제 속하게 될 거고요. 이 미얀마는 2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지요. 네. 저는 사실 미얀마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선교의 마음을 품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제가 그때 미얀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그 미디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으로 해외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개인적으로 만난 여선교사님, 싱글 선교사님이셨고 지금 현재는 미얀마의 현지인 분과 결혼하셔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막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은 사실 미얀마를 나왔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거기가 거주지니까 이제 나오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 쿠데타 상황과 이후의 일들, 막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또 미얀마를 품을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신대원 졸업 후에 바로 이제 훈련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하는 나라를 미얀마로 희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틀지 않고 이렇게 미얀마로 또 파송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제가 가보니까 제가 지난 6월에 2주간을 다녀왔었는데요. 미얀마는 저희처럼 한 나라, 한 종족, 그 민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이 있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족 수는요, 135개. 굉장히 많은 수에 속합니다. 135개의 종족이 있는데 언어는 몇 개일까요? 언어도 135개여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언어는 300개가 넘습니다. 네, 다른 교회 가면 300개가 넘는다면 우와 이러겠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좋습니다. 네, 이 300개가 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얀마가 서로 대화, 소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미얀마에 복음이 들어간 지는 저희보다 더 오래되었어요. 총 210년이 넘었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정말 그렇게 역사가 깊은데 한번 보세요. 종교에 보면 불교가 몇 프로입니까? 89%, 거의 90%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언어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면으로 역사적으로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일찍 들어갔지만 그 식민지 동안 굉장히 100년 넘게 식민지가 되었는데요. 영국이 주 종족인 거의 70%나 되는 버마족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소수 종족인 여러 종족들을 이제 앞잡이로 거의 자기들의 이제 힘을 이제 위임해서 그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 버마족과 소수 종족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복음화된 종족은 소수 종족에 이제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너무 안 좋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화가 아직도 6%, 7%도 안 되는 복음화율이고, 그리고 특히나 70%에 속하는 저 버마족은 1%도 복음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참 미얀마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특별히 제가 지난 6월에 다녀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이제 품게 하셨는데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 한 7가정 이상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양곤에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그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실 마을이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땅이 또 땅값이 높지 않겠죠. 비싸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교회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유치원도 생기고 이렇게 아이들도 모이고 하니까 마을이 커진다고 해요. 마을이 교회를 통해서 커지고 또 확장되면서 발전도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얀마에 또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정말 복음을 통해 이 사람들이 또 교육이 활성화되고 마을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 왕궁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 3시 9분밖에 되지 않았네요.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 거의 40분을 하는데요. 굉장히 오늘 제가 좀 초스피드로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을 더 오래 나눠도 될까요? 네, 소리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초점은 1절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희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그 살아남에 초점을 두면,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 너무 살아남는 거에, 살아난 것에 초점을 둬서 제가 막 그냥 너무 살아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높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의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모교회에서 지금 30년 넘게 몸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20살에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뭐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찬양대, 또 교회의 또 메인 예배팀 싱어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너무 주일에 이렇게 몸을 이제 혹사시키다 보니까 2가지 특성이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는 주일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이 너무너무 긴장되고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겼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주일 저녁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집중하기보다 약간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꿈나라로 가는,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늘 이렇게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일하는 자로 어느 순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 뭐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의 행복함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이만큼 하지, 나 이 정도 되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저에게 충만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섬기는 자리에 겸손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청년들 보고 이렇게 하면 돼. 막 가르치고 누군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막 먼저 가서 나 이만큼 아니까 이게 맞아 하면서 얘기하고, 또 사람 같이 예배팀을 하는데 리더에게 막 존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이렇게 하자. 계속 제안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거의 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13년? 네, 13년, 14년.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을 최근에서야 알고, 이제는 내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죽은 자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제가 이제 미얀마로 가게 되면 내가 매일 죽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나는 정말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 절망을 사실 느낄 때가 진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해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받았던 구절, 아까 사진으로 드렸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신대원에서 이게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이거지 하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무 불편했어요. 이 거부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이게 뭔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훈련 중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과 그 복음서에 다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이제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간접적으로는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간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옳습니다. 네, 옳소이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구나, 자기 부인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의 그 죄됨이 보이거나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옳습니다가 아니라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막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나 더 잘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런 불평과 또는 뭔가 불만스러움이 더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죄인됨을 확인할 때마다 굉장히 괴로웠는데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옳습니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 많은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나,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그거를 더 실감하게 되면서 이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개다라고 할 때 예, 옳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이제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것, 부활을 실제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영광스럽고 더 커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더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 매일매일 절망하실수록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이 죽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제 미얀마에서 예수님 따라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곧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